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입혀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우리 나라 농촌에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춘천이 우리나라의 그 최대 감자 산지인데, 그 춘천의 서면 일대에 그 감자밭에 원인모를 병충해가 생겨서 여름에 감자 출하를 앞두고 있는 이 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 채 연글지 않은 감자에 병충해가 생겼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분명히 상할 게 뻔하니까 지금 다 그냥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감자를 캐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캤지만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아마도 문제가 뭐냐, 기후 변화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과값이 여러분 무지하게 올랐었습니다. 이유는 사과 농사의 난황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 농사라고 하는 게 기후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더워도 너무나 더웠거든요. 그런데다가 장마가 딱 일정 기간 동안 장마가 돼야 되는데 장마가 굉장히 길어져 버려가지고 이 오랫동안 습한 날씨가 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과에 탄저병, 이게 이제 거뭇거뭇해지게 되는 탄저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의 사과 농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과값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근데 그 근본 원인, 갑자기 더 더워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장마가 길어져 버리게 된 이런 근본 원인 역시 무엇 때문이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후가 왜 변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탄소 배출과 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과 또 과도한 화석 연료의 사용 등등이, 이런 것들이 도로 우리 인간의 삶의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와서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 속에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지금 남극하고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빙하가 녹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빙하 속에 오랫동안 냉동돼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음에 따라서 이 바닷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몇 해 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이제 그동안 이 빙하 속에 숨겨져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 녹음에 따라서 이제 인류 사회로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오염 현상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오염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오염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행실이 불량한 학생이 지나갈 때에, 행실이 불량한 학생들이 있을 때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이 행실이 불량한 학생들,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막 교복을 입고 막 그런 거 행동들을 했을 때 지나가는 어르신이 야 끼놈들 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면요, 그때는 적어도 이 애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 담배 피는 청소년들 괜히 잘못 훈계했다간 어르신들 정말 명줄을 재촉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냥 못 본 척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이 돼 있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그 수위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연령만 아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성인 범죄자급 이상인 일들이 요새 촉법 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게 법적인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요새 여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계곡살인 이은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 이 사람을 두고 수많은 범죄 행각을 벌였던 게 여러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애인 남자 애인이 그 먹는 식탁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독을 타가지고 그 살해를 시도했던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복장사하는 집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고독을 잘 알잖아요. 이게 이 테토로독신이라는 이 성분이 보고독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맹독이냐면 청산가리 독의 1300배예요. 그거 먹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밥에 넣었다니까요. 보험금 타려고. 근데 그 여자 내연녀랑 카톡하는 거 보니까 이걸 타놓는데 이 새끼 안 죽었다고. 그게 그렇게 주고받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죽으니까 결국은 수영도 못하는 남자를 계곡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 나 사랑해?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하면 계곡에서 뛰어내려봐.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뛰어내렸어요. 이 남자는 사탄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거 탁 떠오르면 한마디로 연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 여자 사탄이구나 라고 탁 해야죠. 뛰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면 뛰어내려보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뛰어내렸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계곡에서 뛰어내는데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남자는 죽었고 사망보험금을 탔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싶지만 한마디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오염된 시대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은 정말 진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패하고 제일 더러운 게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알리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거짓됨과 부패됨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살다 보면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데 그 많은 상처가 대부분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그 사람을 믿고요, 사람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서 상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남편과 아내가 기대만큼 못 따라줬을 때, 기대했던 자식들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때, 기대했던 성도가 또는 기대했던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해주지 않거나 시험을 줬을 때,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 의지하고 싶고 서로 믿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 성경의 대명제 한 가지는 반드시 되뇌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믿을 대상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다시 한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젖어들어요. 이게 사람을 믿고 싶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가 필요한 것은 이 믿지 못할 대상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믿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카타리조, 청결케 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타리조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뭐죠? 정화, 순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리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선 이 단어의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 정화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카타리조, 카타로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팔복의 말씀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팔복 안에 있는데 그것이 다 마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긍휼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마음보다는 외형에 주목하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외형적인 복, 아주 이것에 우리가 다 주목합니다. 우리나라의 별명이 뭐냐면 별명 중에 하나가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뉴스를 봤냐면 강남이 부자 동네잖아요. 그 강남에 그 세금을 거칠 때 그 세수에 강남 전체의 강남구의 전체의 세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성형외과에서 나온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거기 돈 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기술이 전 세계적이어서 특히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온대요. 한국 여자들이 이쁘다고. 저렇게 바꿔주세요. 내 얼굴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오더를 내린답니다. 참 이 말은 뭐냐? 겉으로는 그런 얘기들 안 해도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면 외적인 미라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딴 건 다 용서해도, 요새 그런 말 한다더만요. 여자들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 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조직신학에서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이 어디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사탄 루시퍼의 말인데 이사야 14장 13, 14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직신학에서 죄라는 놈이 출발했던 그 출발 장소가 뭐냐면 루시퍼의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가 대장이었고 주님의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호위했던 이게 루시퍼가 이게 룩스가 여러분 이게 조도 단위예요.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의 천사였어요. 근데 이 아름다웠던 천사가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뭐냐면 하나님하고 맞짱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 순간 빛의 천사 루시퍼는 마귀와 사탄이 돼서 흑암의 천사로, 흑암의 사탄으로 추락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 뭐냐? 정말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모든 변질, 모든 오염, 모든 타락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거리 두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걸로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천사였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는 좋은 천사로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한 순간 사탄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언제 변질되고 언제 오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이 찾아오고 변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자식이,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관계도 좋았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새 말 안 들어서 변화됩니다. 말도 안 듣고 짜증 부리고 자기만 알고 끄떡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끄떡하면 신경질 부리고 바람잘 날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예요. 이 포인트를 점검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찾은다고요. 친구 잘못 만났나? 선생님 잘못 만났나? 무슨 상처를 받았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오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가까이 하면 빛의 능력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에게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성격이 변질되고 짜증스러운 아이, 자기만 아는 아이, 못 말리는 아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여러분 연합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연합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연합이 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시험 못 봐도, 친구들과 뭔가 다툼이 있어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창시절 수많은 이 학폭과 수많은 이 시험의 난관들을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제 축복의 기둥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려면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의 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첫째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잠시은 우상 숨기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결함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파 성도들 꽤 있는데 구원파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됐고 우리는 의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회개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방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면 사도 바울의 골로새 3장 5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죽여야 되냐고요?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한 옛 과거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란한 마음, 우리의 부정한 마음, 우리의 사욕적인 마음, 우리의 모든 탐심, 본질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put to death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형시켜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어가, 죽이라는 얘기가 put to death예요. 사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사형시켜라. 이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죄성들을 남김없이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을 못 박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쉽게 거짓말을 해요. 쉽게 속입니다. 조금 돈벌이 조금 하려고 쉽게 속여요. 여러분, 제가 법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돈벌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게 여러 법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법꾸라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법을 아니까요, 법망을 피해가면서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에요. 핵심은 진실하지 않아. 가짜인 척하는 거지 거짓이야.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김구라 씨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모습 하나 봤는데, 어떤 제목의 유튜브였냐면 신천지에서 나왔던 8신천지 사람들과 나눴던 대담이 김구라 씨가 진행을 했던 것을 봤는데, 그게 뭐 신천지에 관한 자료들이 꽤 많은데, MBC PD수첩에도 나왔지만 2006년도에 제일 처음에 PD수첩에서 방영됐을 때 신천지의 그 수가 대략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2020년이 넘어갔던 그 시점에 수를 확인해 보니까 2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만 명이 25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4만이 25만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실제로 말했던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홍보부장, 막 여러 이 직책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단어였어요. 모략전도. 지혜 모략이 있죠. 그건데 모략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4만 명에 해당된 신천지를 25만으로 불렸대요. 근데 이 모략 전도가 뭐니까 알고 보니까 거짓말 전도예요. 참 별의 별 수단을 다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예를 들어 무속에 가담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한 사람을 자기의 교인으로 만들려고 적게는 8명 내지 많게는 15명, 진짜 많게는 20명이 동원된대요. 그래서 그 상황극을 만들어가지고 다 자료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속게 만드는 겁니다. 속게. 근데 그 중에 그 속임이 뭐냐면 거기에는 신천지에서 나온 파견된 무당, 신천지에서 파견된 수녀, 신천지에서 파견된 땡중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 좀 신천지 안 다닐래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당이 등장하고, 갑자기 수녀가 등장하고, 갑자기 땡중이 등장해가지고 너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너 여기 가는 게 아주 그냥 안 가면 신의 진노를 받는다, 뭐 이렇게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게 신천지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빠뜨리는, 이게 바로 모략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다 빠진답니다. 생생한 증거들이 있어요. 막 그거 하나 하려고 정말 얘네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가 모르는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 집단이에요. 거짓으로 뭉쳐진 집단입니다. 그들이 뭐 20만 명이 되든 200만 명이 되든 하나는 한 핵심은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집단이에요.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나 깨나 정말 예수님의 진실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는 순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유혹의 순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된 근성들, 우리의 모든 탐심들, 정욕들. 여러분 특히 요새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시크릿 플레이스가 많습니까? 부부간에 자식 막 문도 안 열게 하죠. 여러분 이거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이게 비밀이 많다는 그 틈으로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요. 진리는 공공연합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진리의 전이기 때문에 유튜브 오픈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꺼리 낄 거 없잖아요. 진리는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다 보도록. 자꾸 잠고 문 잠고 회피하고 뭔가 꺼리 끼기가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 합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우리의 지체를 땅에 죽이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말하자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그릇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지체를 죽이고 거짓과 허탄을 버리는 이런 모든 나의 영적인 이런 노력들과 힘씀이 이제 그릇이 준비했다면, 그 그릇에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본질과 핵심적인 보배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새 영, New Spirit,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옛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스럽고 나만 알고 나의 짜증스럽고 나의 이 외형, 나의 옛날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인 사랑의 성품, 기쁨의 성품, 화평의 성품 같은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경에 우리가 화전동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우리 입당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인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에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패키지 여행했을 때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밤의 도시, 옛날에 하루 듣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쓰는 하룻밤의 전기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력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정말 빛의 도시였어요. 밤이 현란한 막 분수쇼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근데 거기에 뭐냐면 이 도박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도박이 아니니까 이게 환락의 도시. 굉장히 막 이제 성매매하는 이런 막 창녀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 집회가 뭐냐면 베닌 목사님의 스승님이 여자분인데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사역자예요. 성령 사역자인데 이 성령 사역자가 어느 도시를 뒤집어 놨냐면 라스베가스를 뒤집어 놨어요. 이 성령 사역자가. 그분이 항상 불렀던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Dancing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하는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막 기름 부으심이 막 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그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성매매 여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성매매했던 여성들이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던 것을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가 않느냐? 오늘 왜 나의 삶이 이토록 바뀌지가 않느냐? 바뀌어야지 하는데 왜 작심삼일만 되고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하나님의 에스겔서 36장에 약속한 새 영이 아직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굳은 마음이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주며 우리에게 딱딱했던 우리에게 죄성과 우리의 모든 음란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이 성령님의 쟁기를 통하여 완전히 갈아져 버리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능력교회 40일 여리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여리고 기도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받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이 굳은 여리고들을 무너뜨려 버리자는 것입니다. 죄악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가정 불화의 여리고, 교회 침체의 여리고, 가난과 저주의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지금 그냥 매일 찬양 인도하고 매일 설교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에 이끌어 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한 가지 목표예요. 주여, 그릇이 준비되었사오니 우리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새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오염된 마음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염된 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오염된 자들이지만 우리가 소금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애니메이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상어가 잡아먹을 때 여러분, 내가 내 이빨, 뾰족한 이빨로 이 좋은 기술로 잡아먹지, 팍 잡아먹고, 여러분, 문어나 낙지 같은 것들이 탁 촉수발 내밀면서 나의 이런 강력한 발로 내가 잡아먹는 거지, 탁 그걸 잡아먹고 지 잘난 척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36%인데 3.6%예요. 대략 3%의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뾰족뾰족한 이빨을 갖고 있는 상어들이 나타나고 튼튼한 발을 가진 낙지나 문어들이 나타나도요, 여러분, 소금이 줄어드는 순간 바다는 오염되게 돼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부패돼서 죽은 시체로 둥둥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소금에 고마워하지 않지만 모르니까. 그러나 실제로 물고기들을 살리는 것은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소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자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문란해졌습니까? 어제도 지금 대전에 퀴어 축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살아 숨쉰다면, 이 땅에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 저렇게 동성애를 하겠다고 온 세상 천지에 이런 판을 어떻게 깔아놓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빛을 잃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틈바구니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소돔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봤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별명은 미스터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냐고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삶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청결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얼굴 앞에 그의 얼굴을 드러내실 정도로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범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갔던 그 모세,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그 대통령, 그 왕의 자리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청결함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만세에 가장 축복을 받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청결한 심령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